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그 어떤 다른 것을 더 주님과 임재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 삶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갔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면서 우리 삶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죄인 중에 개수가 같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 다시 한번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우리 기쁘게 왔네. 아멘. 거룩한 보좌 앞에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곳에 나를 함께해 섭리가 있다네 주는 계시며 계시며 날 쓰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주님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치료자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시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겠습니까? 손뼉 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몸을 다해서 그 주님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주님 찬양하십시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하네. 모든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 우리 믿음으로 소통하십시다.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삶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너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는 소중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으며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이라도 사랑하시고 품에 품어주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죄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민윤호 목사님께서 이번 주 휴가 쳤어요. 저보고 하라고 명령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민윤호 목사님 휴가를 없애버리도록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평생 못 쉬시도록 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보셨죠? 다 펴신 분들은 앞에 계신 분들의 뒤통수를 한번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 펴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해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18절부터네요. 18절부터 어떤 관리가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19.7%가 우리 이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몇 명일까요? 한 4,500만, 5천만 정도가 된다고 했었을 때 19.7%, 거의 20% 정도인데 몇 명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숫자인데 한 800만 정도. 교계에서는 1200만 정도가 그리스도인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때예요. 그러나 뻥이고 허수고 800만 정도가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더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체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근데 그것도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종교가 기독교다 라고 체크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정기적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더 부족하겠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작은 수예요. 생각보다 작은 수.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아주 되기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Are you Christian? 예, 예 그래요. 예스라고 대답하셨죠? 마음속으로 방금. 예,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심각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쉽게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죠? 반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예,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간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사람, 정도까지 나가면 더 좋겠죠. 여러분, 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줄 추석하고 한다 하더라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나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너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순종 안 하면 이 양반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누구의 제자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순종해야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이 라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서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휘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무겁게 살아야 돼요. 가볍게 살면 안 됩니다. 승환아 축복한다. 우리가 무겁게 사는 것은 참 필요해요. 몇 장난이에요? 진지해지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주 찾아보세요. 좀 물어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관원이에요. 관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공무원입니다. 관리가 그 당시에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아주 반응을 좀 해주시면. 지금 민현호 목사님 아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텃세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죠? 자, 이 관리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이미 영생,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영생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서두에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선생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선생님,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다른 것보다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감없이 드리며 주님, 나를 점검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늘 이런 질문과 자신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세, 태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헛받은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여러분 기도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삶의 문제가 너무 많고 긴급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썩어질 것에 미련두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도 많으시고 젊은 분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여러분 정말 고민 많죠. 결혼, 직장, 학교 뭐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때려쳐버리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주님을 알기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안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마음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아셨죠? 그거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를 믿고 이 짧은 인생 이 살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바쁘고 촉박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자신이 없는 남에게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건강보다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과 여러분이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것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 더 알아가고 건강하게 살면 예수님 더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에 한 반이 저기 나와가지고 뭔 저런 곤란스러운 이상한 질문을 한다냐 이런 표정으로 하고 있는데 송명희 시인 아십니까? 네. 알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을 만든 뇌성마비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죠. 말도 잘 어눌려서 못해요. 근데 깊은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이 복된 삶입니까? 저주받은 삶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복된 삶입니까? 저주받은 삶입니까? 복된 삶이면 여러분 확신하나요? 그의 육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와 찬송시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아는 그런 자매예요. 복된 삶입니까? 저주받은 삶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겠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거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린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관리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예배 잘 드려라. 그런 거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돈 많지?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줘. 그리고 날 따라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절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돈이 너한테 우상이야. 돈이 더 너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그거 그 가치관,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자세 바뀌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나한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내 안에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건드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 이 얘기한 거 뭡니까? 너에게 혹시 지금 너의 아들이 100세 때 너 아들이 하나님보다 혹시 소중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어? 그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이 관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어떤 영생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 그 기준이 여러분 느끼기에 어떠세요? 가혹합니까? 너무 기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청년에게 다른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젊은이라고 나와 있고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젊은 청년인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야지. 너는 참된 제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사항을 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복음에는 젊은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관원이라고 나와 있고,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관원은 공무원이죠. 그 당시에 어떤 직책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 보니까 공무원 시험 때문에 그 준비하는 청년들의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렵고 패스하기가 정말 어렵고 그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그 공무원. 근데 그들에게 꿈이 있죠. 공무원 되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리는 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청년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관원에다가 돈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21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도 나와 있냐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너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명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계명을 잘 알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청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최근에는 옛날에 얼마 전에는 엄치나 이런 말 많이 썼죠. 그러니까 돈 많고, 그러니까 성공했고, 직장 괜찮고, 돈도 많고, 능력 있고, 거기다가 믿음도 좋아. 교회 와서 성가대 건조하고, 아침마다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막 그래.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돈도 없고, 시간 많고, 또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 남아서 못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은 그 돈도 많고, 직장도 괜찮고, 벌새도 있는데, 이런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한마디로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재수가 없어. 꼴보기 싫은. 아주 그냥, 그런 완벽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런 위치에 오르기까지 치열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러운 요즘 청년들이 정말 워너비 그런 청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다른 것들을 잘 했구나. 열심히 다 어렸을 때도 율법 지켰구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뭘까요? 너가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니라.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23장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건드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청년이 돈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였다면 예수님께서 그걸 건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의 평강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일 때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무서운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숭배를 우리가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여러분이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체크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까요? 말씀 드렸나? 지난번에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어요. 그때 가장 먼저 연락하고 싶은 인물, 가장 먼저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볼까? 얘는 날 도울 수 있을까? 주소록을 뒤져보는 그 사람, 그 인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인이고 친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자랑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친한 사람을 만났었을 때 내가 먼저 걔하고 이제 친하게 밥 먹고 차 한잔 하면서 근데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중에서 뭔가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내가 자랑하고 싶어. 가는 곳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은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피곤해서 이제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것만큼은 한 번 더 하고 자고 싶다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라면 그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오늘 첫 시간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더 하나님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버릴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때 그거를 지적하실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평생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면 그 어떤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면 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내 안에 형성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그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힘들고 얽매여 있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완전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평생 체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묶여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예수가 가장 큰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조건이에요.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 내 안에 형성되면 그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거부시는 거예요.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이르고 말았구나.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불안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불안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이룰 게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해, 안 불안해?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룰 게 없어요. 아쉬운 것도 없고. 근데 내가 돈이 많고 막 주변에 친구가 많고 막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으면 재벌 그러면 미안해 농담인 거 알지? 불안한 거야. 이거 언제 뺏기나 늘 기도해. 하나님 지켜주세요. 조금 없어지면 지켜주세요. 회복해주세요. 다시 주세요. 힘들어요. 그거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없으면 힘들지 않는데 이따가 뺐으니까 힘들어요. 욥이 나중에 정말 욥기 마지막 서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단련하신 정말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정금처럼 내가 나오리라. 정금처럼 나온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하나님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알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같이 들으니까 똑바로 들으세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give and take 하신다는 얘기예요. 욥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이시구나. 주님은 날 찾아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오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욥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며 주님은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네. 그러나 내 안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청년이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지금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만난 겁니다. 이때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23절에 심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두어 가실 때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복의 통로인지를 깨닫고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근심하면서 쓸쓸히 뒤돌아 사라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나서 그 뒤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됐을지 저는 되게 궁금해서 상상의 나래를 많이 폈습니다. 이 청년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렇게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를 제가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년에 대해서 아니 정말 가혹하게 예수님 따라오지도 못할 청년한테 지금 장난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책에 기록돼가지고 창피하게 만들었나? 별별 생각을 가면서 이 말씀 묵상했는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묵상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궁금하시죠? 뭔지? 예. 궁금하시죠? 여러분 들으시면 까무르실 거예요. 놀래가지고. 반응이 없으신데 보세요. 똑바로 들어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기절합니다. 여러분. 기절해요. 진짜. 제가 발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부자 가난이 나보다 훌륭해. 이 부자 가난에게 내게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왔을 때 특별히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다가왔을 때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결단할 수 없는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신령이지 않고 뭐야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거부하고 못 들은 척하지 않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훌륭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얘기는 돈이 너무 중요했어요. 이 높은 관원에 오르기까지 부자가 되기까지
돈을 버는 것이 얘기했었으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겨우겨우 이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칭찬받은 걸 물어봤는데 내가 겨우겨우 평생을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뤄놓은 바로 그것을 내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주님? 아,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하루 이틀 지금 교제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 왜 이상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잖아요. 아, 예수님 왜 그러세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일단 알겠는데 다른 거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실행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았을 때 우리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무시했습니다. 그냥 외면했어요. 내가 순종하고 싶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이 청년은 근심했어요. 근심. 이 청년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인정받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니 이 사람 너무하네. 내가 훌륭한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해서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 그렇게 욕을 하면서 가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예수라는 그 선지자를 여기고 있는 랍비라고 스승이라고 그 당시에 알려지고 있는 그 주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황당한 정말 무례한 이 요구 앞에 진지하게 반응했어요. 고민하면 돌아간 거예요. 큰 시험을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려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합니까?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얼굴 안 보면 되지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팔도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 당신의 가치를 근심해야죠. 근심해야죠. 아까 말씀처럼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레마의 말씀 내게 다가왔다면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근심해야죠. 예수님 배우는 그날까지 내가 이거를 왜 못할까? 주님 내 안에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너무 결단이 없습니다. 꼴보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겨서 그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얼굴만 봐도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면 금식 기도라도 해야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작정 기도라도 해야죠. 새벽 예배로도 나와야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생길 때까지. 예수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건 죄지만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들은 잠시 비껴나요. 아 그래 나 중요한 거 이거 알겠는데 이거는 평생 그냥 내가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쉬우고 말라 그래요. 마치 여러분 집에 장롱 속에 아주 비싼 그런 명품 옷인데 유행 지나가지고 안 입는 거 버리기는 아깝고 버릴 수는 없고 그러나 입기는 촌스러워가지고 안 입는 그런 거 그냥 집에다가 옷에다 두고 있는 것처럼 아 이 말씀은 소중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지만 내가 하기는 좀 그래 내가 실행할 수는 없어 라고 이제 신앙생활을 비켜놓고 내가 예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 너희들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는 건 난 다 안다. 그래, 구제도 많이 하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 그래, 알고 있어. 또 사회사업도 많이 해. 그래, 기독교인들은 좀 정직한 것 같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래,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는데, 근데 왜 착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네들은 왜 자랑하고 다니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티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교회가 구제할 때 거기다가 교회 이름을 써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선교의 이름을 써붙여가지고 주면서 사진 찍고 그 짓거리를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이 헌신을 해도 좋은 일 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할 때 모르게 해라.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은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저 교회가 예수님 믿는 교회냐. 그걸 본다는 이야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너희 믿는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구제생활할 때, 구제 활동할 때 그래도 많이 알려야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이미지가 좋아져가지고 전도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 그 뻥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세고 싶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생생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마음, 그 저속한 죄성 아닙니까? 내가 한다. 내가 했다. 우리 교회가 했다. 우리 소교회가 했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뼈저린 어떤 그런 그 근심이 있습니까? 이 청년에 대한. 많이 이 청년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늘 방탕하고 막 여기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건실한 청년이었지만 막 토색과 막 음란하고 막 그런 사람에서 포르노 보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막 그렇게 그랬던 거룩하지 못했던 청년이라고 해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했겠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는 잘못된 우상, 이 죄악의 모습들 선생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신다고 하고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고 나를 더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도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시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금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할 만한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옷장에다가 가도록 그 말씀 잠깐 치워야 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내가 버리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새벽 예배를 내일부터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그거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태도가 순종을 했는지 못했는지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했던 태도가 이 청년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이 청년의 차이였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청년이 나보다 낫다. 이 청년이 나보다 낫구나. 제가 막 상상의 나를 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해보는 거예요. 청년이 깊이 있게 이 말씀이 뇌마의 말씀을 다가와서
깊이 고민하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단해서 이 청년이 자신의 재산을 팔지 않았을까 혹시? 그래서 120명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땅에서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이 부자 청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이 오는 거야. 왜요? 근심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근심하다가 그냥 그대로 살았던 대로 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청년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민했기 때문에. 말씀 앞에 고민을, 말씀을 진지하게 반응해서 고민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청년의 가장 마지막 기록까지는 우리가 이 청년을 따라가야 돼요. 고민해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고민도 안 해요.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남들도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청년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구제하면서 자랑질하고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 그 안에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려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후렴 부분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근심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근심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가려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편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이 되는 말씀만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폐부를 찌르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근심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진짜. 그래서 오늘 찬양 한번 부를 텐데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시험을 보세요.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리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도록.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아멘.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고민하려면 말씀 앞에 부딪히는 거 먼저 할 수 있어야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리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 나의 양심을 찌르고 그 말씀에 근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게 주시는 내 마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기회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올 때에 이제 근심해야 됩니다. 근심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어시려면 안 됩니다.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주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저 말씀은 내가 아는 말씀이야. 또 저 말씀 하네. 또 저 이야기 하네.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말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그런 무례하고 버릇없는 태도로 말씀 듣지 마세요. 똑같은 말씀, 매번 듣는 말씀 들을 때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내 귀에 또 들리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그 말씀 안 들려요. 그 말씀 안 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나의 무례하고 나의 버릇없는 태도를 고쳐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기 소망합니다. 근심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을 넣어주시고서 근심하는 자들을 넣어주시고서 주의 한번 걸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공명을 거두자. 하나님 말씀에 공명을 거두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원할 주의 교회가 이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각하는 자.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근신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했던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직면하지 못했던 겁니다. 피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삶의 그런 경험들이 늘 반복되어지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부자가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봐라.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님,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 근심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결단을 얻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심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우리가 늘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죄악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한 것 가운데 내 삶이 너무나 고통을 당할 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 도와주십시오. 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근심돼서 죽겠습니다. 다시 고민합니다. 다시 도와주십시오. 다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허심적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주님께 나가고 또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과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너무나 어려운 그 말씀에 여러분 이 시간 좀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문제에 내어놓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했던 나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주님 앞에 반복하는 죄를 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결단해서 그것을 해가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장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잘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내가 알면 나도 끝까지 싫어해야 돼요. 끝까지 다시 한번 이 청년처럼 심히 고민해야 돼요. 고민이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계속해야 돼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때까지 이 시간에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어요. 이제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또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감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이후로는 그 일 때문에 다시 넘어져도 그러나 주님은 또 다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또 다시 주님 앞에 나갈 것이고 또 다음에도 나갈 것이고
실패해도 다시 나가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반응할 때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경건한 우리 삶 가운데 이르는데 방해하고 우리를 속이는 저주받은 놈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묵론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내 안에 잘못된 마음을 주어서 포기하게끔 하고 너는 걸어가지 못해. 너는 더러운 자야.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가지 못하도록 그 보혈의 공로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더러운 놈들, 저주받은 놈들은 너희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거룩함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하며 근심하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엎드림 워십 예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홍콩에 태풍이 불고 있으나 동일하게 저녁 8시에 수요일 8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엎드림 예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멤버들 위해서 그리고 미연호 목사님과 많은 예배 지원팀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엎드림 워십 예배 지금 앞에 보시면 카메라 보이시죠? 저희가 매주 예배 실황을 유튜브와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사실 우리 팀원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예배에서 같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시거나 어떤 예배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엎드림 워십 띄어쓰기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붙여서 쓰셔야지 검색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고 아니면은 블로그 주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접속해 주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일점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초하루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9월 4일에서 8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로 단기 선교와 이제 교회학교 수련회가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데요. 이제 중국 단기 선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은혜 체험하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축복을 못했는데 혹시 오늘 엎드림 워십에 처음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랜만에 나오신 분 한 달 정도 쉬었다 나왔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 다시 한번 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처음 나오신 예배자들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하며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리 원하리. 하나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상훈 목사님과 그리고 드럼으로 섬겨주신 박창관 전사님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좀 내밀어 보면서 다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리 원하네. 다음 주 예배에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이상훈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보혜사 선생님의 가망함과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엎드리고 오신 가운데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삶을 주님 앞에 산전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